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늙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소개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적 그를 남편에게 하라고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은 이제 너를 지키시고 내 고초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하나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의 동생하여 결혼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자라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론지지 아니한 것이나 정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무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매니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공독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더라. 아멘. 지금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제 설명절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설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보면 창세기 30장 어제 아침에 봤던 창세기 29장 3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려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잘 나오는 그런 장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라헬의 신녀인 빌하에게서 또 레아의 신녀인 실바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13절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이 소개가 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이 아들 낳기 경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1절 보면 라헬의 괴로움이 나오죠. 비록 남편을 차지하고 남편이 늘 자기 옆에서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억울함,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녀, 비록 남편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언니에게서 시기가 생기고 언니에게는 벌써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 남편에게 막 이제 화를 내고 남편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남편에게 이제 막 성화를 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성을 내죠. 라헬의 성화를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또 생명을 낳고 생명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그러냐. 하나님께서 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라헬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자 3절 말씀에는 라헬이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3절 말씀 보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죠. 자기의 요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고 자식을 갖게 하는 것, 당시의 관례로는 가능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죠.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말.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윤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못해. 이런 경우는 뭐 아니죠. 근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덕이 되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 관습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아브라함 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끝내 이 자녀,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이 시녀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 아픔들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냥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자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빌하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야곱의 자세를 보게 되면 거절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나에게 아내는 당신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승인을 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 빌하에게서부터 아들 둘을 낳게 돼요.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거절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찾아오기 참 쉬운 유혹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잘못인 것을 알지만 그냥 침묵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죠. 그래서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빌하를 통해서 낳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레아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아멘. 자기 여동생 라헬이 시녀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두 사이에 이 동생과 언니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 질투, 시기, 위기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고 언니는 언니대로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게 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내가 남편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결단에서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전히 위기의식,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 심지어는 자기의 요정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아들을 낳게 해야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푼다 그런 뜻이에요. 억울함을 푼다. 심판한다,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을 하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단의 이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에 뱀과 같다. 첩경에 독사와 같다. 지름길에 독사가 딱 기다리는 것 같다.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남에게 유해한 존재라.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독사처럼 뱀처럼 말탄 자를 확 물어서 넘어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막 풀기는 하지만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남에게 유해한 존재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한 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에서부터 이름이 빠지게 돼요. 결국은 번성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말한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번성할 것 같아도 번성하지 못해. 끝내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한다는 거죠. 납달리라고 하는 이 아들은 8절 보면 납달리가 나오는데 납달리의 뜻은 경쟁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쟁한다. 잘못된 경쟁 심리로 낳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죠. 경쟁한다. 내가 언니와 경쟁을 내가 꼭 해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달리의 경우는 잘못된 동기로 출발을 하죠. 잘못된 경쟁 심리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아셀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군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복되다 혹은 군대. 아들 낳기 경쟁, 사랑 경쟁에서 라헬을 추적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은근히 가지고 있는 거죠. 라헬 네가 요정을 통해서 애나 내가 절코 질 수가 없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실바를 통해서 아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시다. 추격하여 이겼다. 그래서 복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이 갓지파는 암사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암사자. 추격해서 이기는 모습.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누군가 하면 갓지파죠. 갓지파, 루벤, 므낫세 갓지파가 이스라엘 진영 제일 앞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13절에는 아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셀이 나오는데 아셀의 뜻은 기쁨 또는 축복 이런 뜻입니다. 기쁨, 축복입니다. 특별히 아셀 지파는 대단히 풍성하고 기름지고
그리고 존귀한 축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대단히 풍성하고 기름지고 존귀한 축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기원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조직이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12개의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지키는 그런 지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판결 흉패를 갖습니다. 판결 흉패를 가슴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데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12개의 보석이 판결 흉패에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 뒤에는 각각 지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장이 당신의 자기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12자녀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자녀들은 시녀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죠. 원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라 시녀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출신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녀들은 다 온전하냐? 루벤은 나중에 봅니다만 루벤은 루벤대로 흠이 있어요. 자기의 서모와 동침하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한 살인을 한 경험이 있으며 유다의 경우는 자기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다 흠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출신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출신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자녀들을 판결 흉패에 보석의 이름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슴에 제사장이 품고 나오는 지파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12개의 문의 이름에 그 이름들을 다 새겼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감한 자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자죠. 연약하고 흠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의 모습같이 연약하고 우리도 저들과 같이 다 부족하고 실수투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사용하여 주셨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난날의 우리 모습들이 실수가 있고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이하는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설 명절이 점점점 가까우며 분주하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이 야곱의 자녀들을 보며 흠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혹 출신이 좋지 않은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12문의 이름을 새기시며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붙인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기쁨의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강 중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재직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렇게 하시고들 되기 원합니다. 설명절을 이제 앞두고 이동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날개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설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 위해서 축복하는 날입니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들 재직들 위해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도록 또 귀한 직임을 받은 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12